저는 뭘 얘기하려면 떠오르는 게 없어가지고 항상 제가 형광등이라는 걸 또 다시 확인하는데 들을 때는 이런 거가 내가 얘기해야지 하면서 듣는데 다 듣고 난 다음에는 뭐를 얘기해야지 하면은 그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말하는 거에 너무 두서도 없고 너무 아주 저 자신을 볼 때 너무 뭐라 그럴까 좀 그야말로 형광등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광학 현미경이라는 얘기 하시면서 아드님이 울산 과학 그 대학을 가서 과학 현미경에 세밀하게 볼 수 있어야 그 세계적인 그런 논문도 나오고 그러면서 영과 혼도 쪼갤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눈이 주님의 눈이 되지 않고는 내 중심적이라 그런 거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저 자신을 보는 거예요. 저는 무슨 컴퓨터다 무슨 뭐 셀룰로폰이다 아이폰이다 뭐 이런 거 나오면 너무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정말 모르는 거예요. 저는 제가 기억나는 건 70년대 말 컴퓨터가 나올 때 겨우 어렵게 해서 자동차를 샀던 적이 있는데 이게 80년대 초에 자동차를 샀는데요. 80년대 중반에 제가 신학을 하면서 그 자동차를 그때 10,000불인가 주고 올즈모빌을 샀었는데 그거가 이제 대학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그때 컴퓨터가 막 나왔어요. 컴퓨터가 그때 한 3,000불, 4,000불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아끼던 차를 팔아가지고 중고차를 팔아서 대학교 가서 컴퓨터를 샀던 거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하여튼 그 컴퓨터를 배워야 되는데 그때도 그 컴퓨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너무 몰랐고 좀 분해하니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도 뭐 이렇게 기술적인 문제가 나오면 머리가 아파가지고 좀 밀어놓고 하긴 했는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저희 집 사람이 많이 배우고 모르면 막 배우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열망이 사실 없어요. 하기도 전에 난 이거 못해 하는 그런 생각이 딱 주입되니까 저는 기술적인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멀리하게 되는 그런 거가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상당히 손해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얘기하려는 포인트는 이렇게 영과 혼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주님의 눈으로 보아야 되는데 제가 그런 부분에 잘 훈련이 되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은혜와 영성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가 늘 은혜 받는 내용은 이런 거 내가 깨닫지 못했는데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그때마다 굉장히 저의 영혼을 막 예리하게 쪼개내는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내용들이 인의 영성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거의 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주는 메시지는 내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열어줬구나. 정말 답답한 저희 집안에서 아침에 공기를 받아들이고 창문을 확 열었을 때 그런 기분이 저에게 이 은혜 메시지를 받으면서 저에게 와지는 은혜가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이 오늘 말씀이 빛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 레빌레이션이 저에게는 창문을 활짝 열 때 그 신선한 공기, 새소리가 들려 밖을 볼 수 있어. 이 새로운 눈을 열어주는 게 저에게는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저는 정말로 이렇게 영과 혼이 구별되어지는 것, 옛사람과 새사람이 어떤 것인지, 은혜와 율법이 뭔지 이런 것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선명하게 구별되어지는 시간이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네. 근데 말씀도 뭐 내가 꼭 잘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저도 우리 지난주에 저희 김장 남는다고 갔더니
그 누나들이 하는 말이 내가 어릴 때 말을 그렇게 못했다 하면서 말이 거의 없다. 말이 거의 없었다 이야기하더라고요. 진짜 제가 말이 없었어요. 말을 못 해가지고 뭐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친구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속으로 막 생각하고 가야만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말이 진짜 없었어요. 그 고민이 되게 많았더라고요. 청소년 시절에.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가? 무슨 질문을 해야 되는가? 목사님이 저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아주 저를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많이 갖지를 못했고 저는 혼자 서 있었어야만 했던 환경 때문에 더더욱이나 저는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말할 수 없는 거가 또 잘해야 하는 그 어떤 더 잘해야 하는 그 환경 때문에 더 조심스럽고 더 예의를 갖춰야 되고 저 남들 앞에 뭐 이런 등등이 저를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전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저를 생각나게 하는 똑같은 저를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했습니다. 저 대학교까지도 그랬어요. 대학교까지. 친구들 만나면 내가 무슨 말 해야 되는가 할 정도로 정말 할 말이 없어가지고 참 힘들었어요. 네. 이해 안 되시죠, 박 목사님은? 박수열 목사님은? 할 말이 많았었습니다. 전라도 사람 다 그래요.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말을 못해가 지금 답답하지. 우리는 할 말이 없어가 답답한데 저분들은 할 말을 못해서. 네, 맞아요. 강 목사님, 우리 강 사모님은 말이 그냥 술술술술 뭐라 그럴까요? 그 거미가 이렇게 씨를 뽑아내듯이 무한정으로 나요. 그것도 그게 끊어지지 않고 수없이 거미줄이 나오는 거가 너무 놀라워요. 저도 말을 못하는데 저희 집 사람을 만나기서부터는 왜 연애할 때는 왜 해야 할 말이 그렇게 많아요. 말이 없었는데 말이 그다음 막 생각이 나는 거야. 이 얘기해야지, 좋아한다고 얘기해야지, 하려고. 어디서 만나야지, 뭐 이렇게 그런 말은 생각이 나는데 그런 다른 외에는 제가 참 말을 못해요. 네. 하여튼 뭐 전라도 분하고 충청도 분들이 말을 잘하시더라. 충청도 얼마나 많은지 말이 끝이 없어. 정말로 정말. 충청도 분은 안 만나봤네. 전라도 분보다 더 말이 많은 분들이 충청도 분들. 충청도의 그 이성일 목사님이 충청도 제천인가 거기인가 그러신다는데. 충청도 분들 정말 말이 잘하세요. 잘하시고 개그맨도 충청도 분들이 개그맨을 잘하는 이유가 많이 해서. 우리 아빠 충청. 그래요? 저도 아내랑 결혼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말을 별로 안 해도 된다라. 말 안 하고 있어도 뭐 아내가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제가 그냥 별거 없는 이야기해도 잘 웃어주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별로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였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 연애할 때. 다른 사람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될까 항상 할 말이도 없고 뭐 이렇게 책도 많이 안 읽었고 뭐 다양한 이런 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랬는데 마음이 편하니까 말이 잘 되니까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 자아로 내가 하게 되면은 내가 나를 컨트롤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힘든데 이게 이 말을 잘하고 못하고도 옛사람이잖아요. 잘하고 못하고도 옛사람.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자신을 이렇게 내어드리면은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말도 하게 되고 또 말이 이렇게 연결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나눔하시죠. 저는 오늘 말 잘하시는 박 목사님. 오늘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이었는가. 그러니까 처음에 아담의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가 시작된 게 벌거벗음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은 데서부터 시작됐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 창세기 1장과 2장 부분들이 뭐 짧은 2장인데 요즘 자꾸 이렇게 더 들여다보여지게 되더라고요. 그 시간이 얼마였을지는 모르지만 아담 안에서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이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깨어져 버린 게 이제 인생의 모든 결핍의 시작이었었잖아요. 네. 그 시작이 벌거벗었음이 좋아 보이지 않은 것이죠. 이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또 이어지는 게 뭐냐면 그 전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신 안에서 아담을 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아담 안에 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아담 자신이 아담을 보니까 또 아담 자신이 하와를 보니까 이게 이제 좋아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이제 쭉 구약 시간들을 통해서 결국은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고 또 그 수많은 어떤 그러한 하나님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을 메시아를 죽여버리는 이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는 벌거벗었음이 좋아 보이지 않은 데서부터 결핍이 시작됐는데 이 인생의 문제의 해결 또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 이후에 그 어떤 사람도 경험하지 못했던 벌거벗었지만 그게 좋아 보이는 그러니까 심히 좋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이 보였을 때 그게 심히 좋은 것이 회복된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복음을 깨달으면서 그랬거든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그 예수님께 도움을 받는다라는 컨셉이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왔지만 이제는 어떤 생각이냐면 엊그제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옛자는 없다. 이미 끝난 거다. 이게 결국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는 거고 사람 중에 옛사람을 끝낼 수 있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거죠. 아멘. 예,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기에 이제 내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보시기에 나는 네. 온전하고 심히 좋은 상태라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인생의 문제가 거기서 시작됐는데 인생의 문제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구나. 아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구나. 그렇다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나의 어떤 믿음 때문에 또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인생이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사람, 그 유일한 사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이제 나는 없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의 모든 문제의 결핍이 이제 온전한 만족이 되어지고 온전한 안식이 되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아담 이후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그 어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봤던 그 유명한 인물들도 결국은 그들은 자아가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오직 한 분 예수님만 그렇게 사셨고 이 이후에도 그렇게 살 사람이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답이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경험되어서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조금 더 이렇게 명확해진 것 같아요. 아멘. 예. 그게 정확하고 명확하게 보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네. 그대로 하시거든요. 예. 저는 오늘 그러니까 너희가 본다 함으로 너희가 보지 못하는 자라는 말씀이 좀 더 명확하게 빛으로 비춰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자였을 때 되려 많이 보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많이 깨달았다고 생각했고 나의 것이 너무 좋은 거죠. 버리기 네. 아까울 정도로. 그런데 그게 보여지지가 않는 거죠. 내가 내 안목의 정욕이 나를 감싸고 있는 이 꺼풀이 사실은 난 줄 알았는데 그리고 내가 너무 소중한 자였는데
빛이 안 비치니까 그게 너무 소중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저에게 주신 감동, 은혜, 경험, 만남이 너무 소중해서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하고 나누다가 이제 제가 이 모임 들어오기 전에 남편이 설교를 하면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사단의 나라다 이 말을 하는데 엄청 받아들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내 안에 감히 사단의 나라가 있다고 할 수 있느냐. 네가 누구길래 아멘. 감히 나에게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 생각이 들면서 그게 굉장히 역습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것이 그러니까 빛이 안 오니까 나의 안목의 정역의 눈에 내가 주체되어 있는 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생의 삶으로 생각했을 때, 이 생의 정역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버릴 게 없더라고요. 제가 볼 때. 버릴 게 없이 좋아. 근데 빛이 안 오니까 그게 가장 좋은 상태라고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자랑이 나오는 거잖아요. 타인에게 내가 너무 좋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맛본 사람이 막 자랑하잖아요. 이거 너무 맛있다. 이런 것처럼 내가 세상의 삶 가운데 너무 좋으니까 내가 내어놓는 것이 선한 거라고 생각한 거죠. 왜? 내가 좋으니까. 근데 그게 나의 자랑인지 내가 주체가 됐다는 거 빛 자체가 안 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네가 보았다 하느냐? 그러니까 네가 못 본 자라는 게 그때 그 말씀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읽어도. 어떻게 보면서 왜 보지 못한 자를 할까? 근데 이 은혜의 복음은 그 눈을 정말 밝게 하는 것 같아요. 눈을. 정말 내가 안목의 정욕이 쌓여있는 자구나. 내 입자는 나를 너무 사랑하고 나를 진짜 주님이 생명으로 정말 그 생명의 값으로 산 귀한 자의 존귀함이 아니라 이 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으로 살기에 너무 좋은 나. 근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조건, 그러니까 환경이나 여건이 그리고 나의 살아온 길이 썩 나쁘지가 않은 거예요. 누가 비교해 봐도 내가 그래 좋은 부모 만났고 좋은 남편 만났고 제가 항상 했던 고백이 그거거든요. 나는 참 남자를 잘 만났다. 아빠를 너무 잘 만났고 남편을 너무 잘 만났고 아들을 너무 잘 만난 거예요. 제가 내가 인생이 내 길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부족할 게 뭐가 없잖아. 이 정도면 만족해야지 뭘 더 가지려고 그래. 이런 이제 마음이 선한 생각인 줄 아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 빛이 들어오니까 그게 내 자아의 나의 교만이고 나를 사랑한 자기 중심으로 비춰지니까 내가 본다고 하였지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시는 내 시각으로 내 프레임으로 성경을 보면 진짜 아이들하고 늘 말하지만 이 선글라스를 빨간색으로 쓰였으면 모두 빨간색으로 보이잖아요. 이 프레임 자체가 바뀌지 않으니까 성경을 봐도 내 중심으로 보고 사람을 봐도 내 중심으로 보고 정말 어떤 환경을 봐도 내 중심으로 해석하고 바라보고 있는 그래서 이제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내 감정이 내 자아가 내 생각이 내 의지가 나를 속인다는 것이 발견이 되니까 그 빛이 비춰지니까 버리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 전에는 그거 만약에 남편이 억지로 나한테 버리라 했으면 가만 안 뒀을 거거든요. 건드릴 수 없는 2%에 지금 은퇴 유순한 사람인데 건드릴 수 없는 2%가 있어요. 건드리면 집에 사단 나는 게 남편이 너무 잘 알아. 제가 98%를 받아주지만 그 2% 건드리면 우리는 끝난다는 걸 알거든요. 건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고 생각하고 나면은 고집이 내가 센 거죠. 사람이 훨씬 세게 느껴져. 그런데 98%를 갖다가 2%는 제가 물러서지 않은 2%가 있더라고요. 그걸 이 사람이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를. 꺾어지지도 않고 제 자신도 저를 못 꺾는데 어떻게 꺾겠어.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발현되는 게 이게 이 자에 매있는 나구나. 그러니까 그게 빛이 비춰지니까 보여지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신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 나의 만족과 나의 불안과 나의 교만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죽였을까. 그러니까 사모가 되어서 너무 선한 걸 내놨잖아요. 나의 모든 걸 버렸고 나의 선함으로 다 대했는데, 그런데 관계에는 선함을 대했으면 생명이 살아나야 되는데 생명을 살아나는 걸 기대는 하지만 다 죽어가고 관계가 깨어지잖아요. 내 자신도 만족이 없어져. 이제 자신이 없어지고 네. 그리고 해도 안 돼. 이게 어떤 사람은 되는 것 같은데 또 끝에 어떤 열매를 보면 이게 된 게 아니야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도 않아. 근데 옛날에는 원장할 땐 잘 됐단 말이에요. 아니 그들은 나에게 페이를 가져와서 돈을 주면서 그 관계가 너무 잘 됐는데 내가 내 모든 걸 버리고 내어놓고 죽어만 되지 않는 이것은 무슨 세계인가. 내가 이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진짜 새벽마다 기도한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 왜 이 정도 내어놓으면 돼야 되는데 왜 안 됩니까? 내가 그 전에도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됩니까가 계속 퀘스천인 거예요. 성령으로 완전히 내 삶을 드렸는데 왜 이게 안 되냐,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빛이 오지 않으면 발견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우리가 정말 내추럴해진 것 같아요. 부부관계가. 이전에는 서로가 서로의 옷을 너무나 잘 입고 있어서 존중하고 비춰진 거는 너무 퍼펙트한데 우리 스스로도 만족한데 겉으로 보여지는 우리 서로를 너무 만족해요. 그런데 그 2%는 해결되지 않은 거를 갖고 있었단 말이죠, 저희가. 근데 요즘에는 어떤 현상이 되냐면 굉장히 내추럴해서 서로를 너무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벌거벗는 거죠. 그런데 너무 편해져 버린 거예요, 그게. 그게 편하구나, 너무 안전하구나, 또 이런 나의 모습을 보는구나. 당신 진짜 나를 본다 이제. 제가 처음에 아마 이거 모임 시작할 때 제가 그랬을 거예요. 저희 친정에 관한 거는 남편이 건드릴 수 없는 품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나의 가족, 내 친정의 내 동생들이라도 싫은 말을 이 사람이 내 앞에서 처남이 그러면은 벌써 제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제가 언젠가는 내가 60이 넘어지면 혹시 내 마음에 여유로움이 생겨서 그 룸이 생기거든. 그때 말하면 내가 받아줄지 모르지만 내가 허락하기 전에는 당신이 건드릴 수 없는 일이요. 이런 선포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게 이제 조금 더 부드러워지는 것 같아요. 내 시크릿 주언이 없어지는 거예요. 조금씩. 하루에 딱 없어지면 너무 좋은데 그런 것 같진 않고 제 케이스는 조금씩 영역이 줄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빛이 비춰지니까 그게 명확해지고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그게 뱀인지를 보이니까 그냥 스스로 놓아져 버리고 그게 붙잡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버린 마음. 그러니까 그 갈망함이 육체의 자아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정말 영의 성령의 갈망, 그리고 생명이 솟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절로 나가는 거. 그리고 내가 나를 싸매거나 입히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많이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그 현상이 너무 배출해지면서 어제 신진선 사모님이 말씀하신 남편이 그 말을 많이 했거든요. 이 은혜 복음을 먼저 받으니까 자기가 너무 손해 본대요. 손해를 너무 많이 본다. 막 이런 느낌이 든다고 나한테 막 호소를 했거든요. 근데 은혜 받은 자가 풍성한 자가 내어놓는 것이라고 내가 늘 그랬는데 요즘에 정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내추럴한 내가 실수한 그리고 옷 입지 않은 내가 나와도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편해지니까 이게 참 기쁨이고 감사하고 성령 안에 살려짐이 아닌가. 그게 뭐 내가 내놓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내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받아주니까. 내어놔도 정죄하지 않으니까 그냥 또 내어줘도 그러면서 이거는 내가 이게 성령의 생각이 아닌데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의 어떤 반응 때문에 예전에 살폈잖아요.
왜냐면 이렇게 딱 보고 있다가 남편이 내가 말을 했는데 얼굴 표정이 안 좋아. 그럼 저 같은 경우 빨리 정신을 차리죠. 아, 지금 내가 넘어서야 될, 넘지 말아야 선을 지금 내가 밟고 있구나. 정신 차려. 막 이러면서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는 빨리 나와야 된다. 그런데 요즘에는 넘어가도 이 사람이 표정을 살핀 게 아니라 빛이 들어오니까 내가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거 내 거짓 때문에 내 자아가 내놓는 거지. 이전에는 남편을 봤잖아요. 상대를 봤잖아요. 이 사람의 얼굴 표정, 몸짓, 또 뭔가 불편해하는 기색, 이것 때문에 제가 저를 빨리 이 사람의 편한 상태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나를 껍질을 빨리 입힌 거잖아요. 이 사람이 편할, 안전한 그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근데 요즘 그런 게 많이 저희 부부 관계에서는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드러내도 서로가 수치가 아니고 비난이 아니고 정죄가 아니고 그냥 그 모습이 뭐라 하지 않아도 제 스스로 제가 그냥 깨닫더라고요. 아, 이게 내 자가 또 나를 삼키고 있구나.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나는 주의 것이다. 내가 이제 막 이야기하면서. 근데 요즘 이제 오늘도 오랜만에 저희 이제 보목사님의 함께 만났는데 이름이 누리예요. 누리야, 네 안에 정말 너를 존귀해. 네가 존귀하다 하신 예수님이 네 안에 계셔. 이제 걸으면 산책은 30분 동안 계속 온전하다, 존귀하다 하면서 하는데 아이가 이제 오랜만에 만났지만 너무 힘을 얻고 갔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주신 은혜는 그 빛은 살리는 능력이 그 안에 그 빛 안에 있으니 그게 생명이니까 그리스도가 생명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계시는 in Christ 네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빌리빈 하는 거다 이러면서 이제 하면서 함께 오늘 나눴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으면서 예전에는 이 상태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씩 꺼냈다면 이번에는 가감없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상관과 환경 상관없이. 그래서 30분 내내 둘이 산책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나누는 기간이 있었나 우리가 이제 이러면서 많이 나눴는데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죠. 빛을 보게 하고 어둠이 물러가게 하는 그 빛이 조그만 빛이라도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내는 게 빛이구나. 이게 생명이구나를 오늘도 실상 가운데 체험한 날이었어요.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빛이 제일 중요합니다. 빛. 빛이 오면은 어둠은 저절로 사라지죠. 근데 어둠을 물러내려고 막 아무리 노력해도 어둠은 안 사라지잖아요. 빛이 오면 어둠은 자동으로 사라지니까. 네, 빛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박성진 목사님하고 사모님. 저는 오늘 우리 정 목사님께 굉장히 감사하다고 먼저 표현을 하고 싶어요. 아유, 저도 듣기 전에 저도 감사를 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도 계시구나라는 거에 굉장히 위로받고 격려받고 저도 그러고 그냥 말씀을 듣기 전부터 오늘 나누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그 생각이 한쪽에 이렇게 있으면서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걸 나눠야 되나 하면서 저도 메모를 하는데 문제는 그 시간이 지나면 까먹어요 저도 무슨 말 그러고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정 목사님이 먼저 이렇게 그런 연약함을 나눠주셔서 저도 편하게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고 네. 저는 오늘 그 죄를 짓지 않을 자유라는 그 문장이 굉장히 임팩트가 있어서 뭐 초반에 했던 문장이지만 저는 그 문장이 계속 끝까지 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지만 그 또 죄를 지으면서 오는 그 죄책감이 계속 진짜 소용돌이처럼 이렇게 헤어나지 못하게 했던 그런 걸로 고민을 했는데 요즘에 저도 그거를 되게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죄를 짓지 않는 이 자유함이 얼마나 명쾌하고 행복한지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단적으로 우리가 뭐 장사를 하는 거에 있어서 아내는 자유함을 먼저 경험을 했지만 저는 그 끈을 진짜 신기하게 안 놔지더라고요 끝까지.
그래서 음. 아내가 먼저 이렇게 내려놓자라고 했을 때 저도 마음으로 내키지 않았지만 우리 아내의 평강을 위해서 제가 그래 합시다 이제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마음 한쪽에는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아내한테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마저 없으면 나의 자리가 없어지는 거에 대한 불안함과 또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그럼 너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니라는 그러한 거에 있어서 최후의 보루처럼 저도 이렇게 쌓고 싶었던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없어지면 실패했다라는 그 생각이 제가 못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있었는데 이제 이 목사님들하고 나누면 하면서 거기서 일단은 자유해진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아내가 요즘에서 깜짝 놀랐어요. 여보 이제 사람도 안 올 것 같은데 이제 문 닫고 가지라는 말 자체를 아내가 제일 신기해요. 왜냐면 저는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문을 잠깐 걸어놔도 거기다가 항상 제 번호를 남겨놨어요. 왜냐면 손님이 한 명이라도 오면 이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근데 그거가 필요 없다라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자연스럽게 이해되면서 자유해지니까 이렇게 가벼운 거였구나라는 것들을 요즘에 되게 많이 깨달았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이렇게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기존에 하지 못하고 의지도 없고 그리고 연약했던 내 자아가 너무나도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오늘 진짜 불현듯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옛 자아로 살면서 누구보다 열심을 내고 누구보다 또 이렇게 헌신을 했고 누구보다 사역하면서 이렇게 결실이 나왔으면 야 이걸 내려놓는 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뭐 필요 없지라고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동안 쌓아왔던 나의 명성과 자존심을 뭐 지금도 자존감이 뭐라 그러지? 자존감이 아니고 뭐라 그러지? 자존심. 그 알량한 자존심이 없지는 않지만 만약에 그 프라이드가 강한 것이 이렇게 있다가 무너뜨리려면 야 그거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예전에는 그렇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나를 이렇게 깎아내리였던 그러한 옛 자도 되게 감사한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오늘 들어서 되게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예, 그렇죠. 예. 옛사람은 어차피 뭐 없으니까, 그죠? 옛사람의 세계에서 잘나느냐 못나느냐 또 평생 그거에 노예돼 가지고 살았는데 옛사람은 없구나.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로 함께 만나고 교통하는 세계가 열려지니까 얼마나 이제 다른 세계죠. 네. 내 자신에게 이제 자유로우시죠. 이래도 되고 옛사람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니까 그 사람 없는 자유해지는. 예, 우리 신사모님 나누. 저는 오늘 들으면서 그 빛이 저에게 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정에 임해 주신 그 빛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 빛이 없었으면 정말 그 옛자 안에서 내가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프레임 안에서 살아가는데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의 빛이 임해 주셔서 그 성령의 빛으로 인해 우리의 옛자가 보이고 또 내가 끝나버렸구나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오늘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나는 진짜 이미 죽었구나. 나는 그냥 완전히 끝나버렸구나. 이 지긋지긋한 나는 내가 아니구나라는 게 그게 솔직히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또 그 빛이 임하니까 또 저는 이제 아이들이 아직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희원이 첫째가 저한테 4년 만에 생긴 아이였어요. 그래서 아이를 처음에는 저희의 삶이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굳이 안 생겨도 됐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가 생기지 않을 때 되게 초조해지면서 되게 걱정이 됐을 때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주셨어요. 그래서 되게 기쁨이다. 그러고서 이 기쁨이라는 그 태명을 가지고 이 아이를 이제 품고 이제 잉태하고 이제 키우는데 제 안에 저도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이렇게 했었거든요. 젊을 때. 그리고 또 남다른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되게 남달랐어요. 이게 바라보는 시선이 되게 남달라서 이게 아이를 되게 소중하게 키우고 싶은 이 마음에 저의 욕심이나 어떤 이렇게 제가 바라보는 이렇게 온전함, 기준
그러한 기준으로 아이를 키우고 싶었는데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세상 기준에 딱 우리 아이를 봤을 때 이렇게 비교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키가 좀 지금 9살인데 지금 평균적으로 7살 키예요. 그러면 어딜 가나 늘 작다는 소리를 들어요. 근데 그냥 작으면 괜찮은데 병원에서 한때 키가 성장이 멈췄다.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봐라. 그런 이제 수견을 받아가지고 그 검사를 이렇게 받으러 가면서 제 안에 이제 염려와 걱정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 아이의 작은 것에 대해서 제가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계속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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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다. 그 연약함이 보여지는 거에 제가 한동안 굉장히 벗어나기 힘들었어요. 이 아이를 그냥 이 아이 존재 자체로 바라보기에는 자꾸 그 기준으로 아이를 바라보니까 우리 아이가 한없이 작아 보이고 한없이 약해 보이고 근데 나는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하니까 이 아이를 이 작은 것도 이제 제가 막 안고서 어려워하고 있었는데 이제 복음의 빛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러니까 예전에도 되게 많이 자유해졌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자유해졌다는 차원이 아니라 이 복음의 진리의 빛이 진짜 들어오니까 우리 희원이에게 첫 번째로 제가 바라보는 시선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기준 또 작은 것뿐만이 아니라 참 여리고 참 예뻐요. 근데 그게 세상의 친구들하고 가 있으면 밀리고 이렇게 좀 너무 순수하다 보니까 아이가 이렇게 뭐라고 설명해야 돼? 쉽게 껴서 같이 동화되지 못하고 이렇게 자기만의 속도가 있고 이런 것들을 저는 그 소중함이 보이지만 세상 기준을 바라보면 그 아이가 한없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약함에 제 안에 이제 염려가 있었던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면서 왔지만 지금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진리의 빛이 이 안에 희원이 안에 딱 비춰지니까 그냥 희원이의 그 연약한 모습이 그냥 온전해 보이는 그게 제 안에서 정말 이 아이가 하나님 안에서 존귀하다라는 그 시선으로 보아지는 것들이 저는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기대를 안 해요. 제가 이제는 좀 더 컸으면 얘가 좀 더 활발해졌으면 얘가 좀 더 자기를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것에서 제가 벗어져서 이제 이 아이의 모습 그대로를 진짜 안식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래도 괜찮아라는 그게 제가 처음에 희원아 너가 부끄러움이 많아도 괜찮아 하는데 진짜 우리 희원이가 환하게 웃는 거예요. 늘 자기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 어린 아이도 고민이 있잖아요. 남들 안에서 다른 그 고민. 나는 왜 동생만 봐도 남동생은 막 활발해서 사람들 만나면 친구들 만나면 자기보다도 막 확확 들어가자 하는데 자기는 3살이나 많은데 그러지 못하는 자기의 그 또래의 고민이 있는데 제가 그거를 경험하고 희원이한테 너는 그래도 괜찮아 이래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이가 환하게 웃는데 둘이 너무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냥 거기 안에서 삶 안에서 작은 부분 같지만 이 아이는 나름대로의 자기의 연약함에 고민이 있었고 또 엄마로서도 이 아이가 점점 커나가는데 하나님 안에서는 귀한 것 같지만 또 세상에 나가서는 또 이 치열함 안에 어떡하지 했던 그런 것들이 전혀 상관이 없이 정말로 이 아이를 향하신 하나님이 또 이 아이를 정말 그 온전한 안에서 얘를 키워가실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발견되어지는 게 너무 감사하면서 저희 가정에 이 빛이 온 게 너무 감사밖에 안 나오고 또 우리가 뭘 하지 않아도 되어지는 이 은혜 정말 이거를 우리가 깨닫고 이거를 향해 가지 않는 게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그 빛으로 우리를 이 복음의 진리 안으로 계속 들어가시고 때가 되면 정말 내가 끝나버린 거구나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셔서 그것들을 때가 되면 또 알게 해주셔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 때가 되면 또 더 깊은 정말 그 풍성함의 그 은혜를 한 번에 딱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그 귀한 것들을 하나하나 발견해 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은 게 이 세계가 시작되어지는 거 완전히 새롭고 날로 새롭다는 이 표현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복음의 내용이 또 다시 한번 진짜 구체적이어야 되는구나. 이 구체적인 것을 저희가 듣고 또 구체적인 걸 들음으로 하나님이 저희를
인도해 가시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발견시켜 가시는 것들을 저희가 보면서 '이게 복음이구나.'를 알잖아요. 근데 이거를 구체적인 걸 모를 때는 그 한계 안에서 주시는데도 모르고 있을 텐데, 그래서 저는 이 안에서 듣는 것만으로도 은혜고, 이 안에서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은혜고, 그냥 또 다른 분의 은혜를 듣는 것만으로도 또 은혜구나. 예, 다시 한번 그걸 경험합니다. 예, 그 복음은 너무나 풍성하고 또 사람마다 이렇게 경험하면 색깔이 좀 다르죠. 여기 계신 분, 뭐 정 목사님이 또 경험하는 색깔, 또 정선희 사모님이 경험하는 색깔이 다 다른데, 이거를 하나님이 팔과 다리와 손과 발과 귀와 눈과 다 다르게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니까요. 예, 나누면 풍성해지고, 또 지체들이 복음을 이제 처음에는 저도 전할 때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그랬는데, 시간이 계속 지나니까 들었던 것들이 이렇게 쌓이고, 그다음에 입으로 자기 자신이 이제 복음을 표현하게 되고, 근데 자기가 모르는 부분은 계속 질문해요. 이게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요, 경험이 안 돼요. 애매한 부분은 경험이 안 돼요. 근데 자기가 확실하게 아는 부분은 경험이 되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또 내가 어느 부분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도 옆에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간증할 때, 내가 저 부분이 지금 내가 모르고 있구나, 알게 되는 거지. 내가 안 들리니까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제 교회 안에서 지체들이 막 각자가 다양하게 경험한 것들을 막 나눌 때, 나 저 부분을 전혀 생각한 적이 없고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저렇게 이야기하는구나 할 때, 그게 내게 이제 딱 알아지면 내게 똑같이 이렇게 경험이 되어지니까, 지체가 함께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또 한 이번에 가지 목사님, 저기 오늘 말씀 중에서 지난주에 성경에 대한 얘기를 말씀했는데, 오늘 그 다루는 공과에서 실제로 그 율례라든지 안식이라든지 그런 문제로 해서 결국은 복음과 상치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의 전통, 할례, 안식일,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복음으로 다루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치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지금 유대인들이고 또 무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어떤 성도는 피아노를 옮기는 것조차도 절대로 교회에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피아노는 자기 할머니로부터 조상으로부터 연결되어진 정말로 귀한 그 피아노에 자기네들의 그 경험과 역사와 전통이 숨어 있는 곳인데, 그거를 컨서버티브하지 않게 그거는 옮겨도 된다 그러고 해서 어느 다른 성도님 쉽게 그 피아노를 옮겼어요. 그다음부터 이분이 교회를 안 나와요. 그리고 그 교회와 교회 사이에 하여튼 갈등이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 본문 속에서도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는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그들은 할례나 안식일을 중요시 여기는 그들에게 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 될 정도로, 복음을 죽여야 될 정도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문제에 옳고 그름을 쪼갤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부분들은 잘못 터치하게 되면 목회자로서 성도들이 다 갈라져요. 다 나오지도 않고, 이렇게 했을 때 이쪽의 얘기를 들어주면 이쪽의 피아노를 옮길 수 없어야 되는 그 과정은 아예 나오지도 않고, 그런 사례들이 미국 교회 내에서도 그 전통을 생각하면서 정말 아까 우리 강 사모님도 얘기했지만 2%의 그 시크릿 존 또는 레드 존, 이것만큼은 넘어갈 수 없는 그 보이지 않는 그 한계선을 넘어갔을 때는 전통이고 뭐고에 거기서 사람을 죽여야 하는 그 갈등의 아픔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문제들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야 되는 것으로 해결을 하셨지만 실제로 교회 안에서 제가 이런 문제들을 다뤄야 할 때는 상당히 그 부분이 저에게는 어려웠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옛사람이 끝났다가 없으니까 옛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반드시 지금 이런 문제가 죽고 죽이려고 하는 관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 내가 보기에 피아노가 여기 있는 게 옳다 하는 그게 옛사람이고 옮기자 하는 것도 옛사람이죠. 예. 근데 이게 둘 다 옛사람이구나 알면은 문제가 없어져 버리는데 그 옛사람이라는 게 안 보이면 이제 옳으냐 그러냐 가지고 뭐 죽고 살기로 이제 원수가 되는 거죠. 예, 예. 아주 작은 문제인데 옛사람한테는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문제가 돼요. 자존심의 문제잖아요. 옳고 그름의 문제니까 정말로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 예. 그래서 교회가 되려면은 옛사람으로는 교회를 경험할 수 없다. 예, 새 사람으로만 교회가 경험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예.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나누셨죠? 네. 예. 일단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진리가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빛이 없다면 무엇이 진리고 거짓인지 몰라서 거짓에 속아서 평생을 다 허비해버리고 헛되고 헛되도 다 하고 마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셔서 복음 안에서 참 안식과 자유와 교통을 누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빛이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져서 복음의 빛 안에서 참 평강과 구원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 사모님은 내일 오세요.